오늘 14절부터 읽는데 13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 해변에 거주하는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자, 스불론을 아까 빼먹고 있는 13절부터인데, 자, 스불론.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나 빠졌죠. 우리 빠지고 그 성경 통독을 했군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왜 세 가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안식, 희락, 그 다음에 뭐였죠? 건강.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믿는 자에게 이런 세 가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복을 받은 자는 그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자는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아요. 그냥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으면은 꼭 쥐고 있지 않아요. 나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혼자 막 갖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복을 받잖아요. 재정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막 자기 혼자 다 누려버리고 자기 혼자 다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 재정도.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으면 다 나눠요. 저절로 그렇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끔 돼 있어요. 너 사명 감당해 하지 않아도 감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또 줘요. 왜 2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안 주듯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줘요. 재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다스릴 줄 알 때까지 하나님 훈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세 가지 복을 주거든요. 근데 이 복을 받은 자는 사명을 당연히 감당을 해요. 그리고 이 사명 안에 또 5가지 복이 있어요. 이 사명을 또 감당하면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5가지 복을 또 주십니다. 그 사명은 지금 스불론의 사명과 이사갈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13, 14절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원래는 태어난 순서를 보면은 이사갈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사갈이 먼저 태어났어요. 저기 라헬 말고 누구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레아의 그 신녀들을 통해서 태어났고, 태어난 순서, 12시발 태어난 순서를 보면은 이사갈이 먼저 태어났어. 근데 스불론이 먼저 나와요. 여기는 오늘 13절에 스불론이 먼저 나와요. 왜냐면 두 사람의 사명이 다 중요하지만 스불론의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불론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스불론의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들이 사는 지역이 해변가가 아니거든요. 해변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게 또 아닙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저기 왜 옷을 포도주에 빨다 그랬죠, 저번주에? 지난주에. 그 다음에 그의 나귀를 포도주에 메고 이렇게 막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를 나귀에 비유했죠. 그 다음에 희락을 포도주에 비유했고, 이렇게 비유하듯이 여기도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해변에 거하게 되리라, 이런 것도 다 비유예요, 지금. 그들이 그 해변가에 사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를 매는 그런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라는 말은 스불론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파다라는 뜻이에요. 배를 타고 움직이고 배를 메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그때 당시는 이런 교통수단이 배가 많았고 이렇게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의 사명은 전도 선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경이 어디까지 가느냐? 시돈까지 간다는 게 시돈은 그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도 세상을 대표했죠. 애국을 말할 때 세상을 대표했죠. 그리고 소돔도 세상을 대표했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시돈까지라고 해서 그냥 어디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근데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쪽에서 옛날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막 백향목 이런 나무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쪽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쪽에 장사하는 거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케난인데 케난은 장사를 뜻해요. 장사라는 뜻인데 상업주의들이에요. 그쪽에.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할 때 크게 말하면은 가나안 7족속이지만 원래 케난이라는 그런 것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 그 지중해를 타고 스페인, 애국까지 이렇게 애국의 곡물을 막 날라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나르고 저쪽으로 나르고 이렇게. 그래서 또 곡물을 또 이쪽에다 팔고 저쪽에다 팔고 배에다 싣고 이렇게. 그래서 그 수입을 또 금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스불론에게. 우리 14절 보세요. 14절에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지금 이사갈은 스불론과 반대예요.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 사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양떼들이 사는 우리이니까. 양떼들이 교회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양떼들이 사는 우리이니까 교회.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쉴 곳은 안식을 말해요.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 짓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했죠. 그래서 쉴 곳과 안식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사가는 교회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 그러니까 다 나가면 안 되지. 다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사가는 교회 봉사. 우리가 죄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세 가지 복을 받게 했다면은 이 복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교회 봉사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이렇게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 사명이 달라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불론의 사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선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사갈이 원래 형님이지만 스불론이 먼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스불론이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스불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이랑 짝꿍이 있는데 신명기 33장이에요. 49장이랑 신명기 33장은 짝꿍인데 약간 다른 면이 뭐냐면은 창세기 49장은 지금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말이고 신명기 33장에서는 12지파들 이 아들들이 이제 지파가 이루어지잖아요. 지파가 이루어져서 막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렇게 막 수천 명이 있고 각 지파별로 많은 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야곱이 아니라 모세가 이 12지파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막 저주도 하고 이래요.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33장에는 거의 저주가 안 나오고 모세는 거의 축복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된 게 많아요. 이 창세기에 못했던 것들을 보충된 것들을 많이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은 축복으로 바꿔주고 축복받은 자들은 조금 더 자세히 또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짝꿍이에요. 이 49장과 신명기 33장과 창세기 49장하고 우리 이거 창세기 49장에다 놓고 신명기 33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3장 민신 33장 33장을 계속 볼 거니까 뭘 하나 띄워주세요. 신명기 33장 지금은 18,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 19절을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고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게 자세하게 나왔죠.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죠. 여기도 스불론이 먼저 앞에 나와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을 곳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장막은
히브리어 말로 오헬이에요. 오헬. 근데 성막도 오헬이에요. 성막에 머물러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그들이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이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여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게 한다는 뜻이고 다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이제 성전을 지키면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백성들을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른다. 산에 이르게 하고 이 산은 이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백성들을 부른다는 거죠. 나가서 전도해서 시온산으로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불러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 성경의 바다는 그 모래는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 바다와 모래. 이런 것들은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뭐라 그래요?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사람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막 이렇게 나와. 하나는 곰인데 또 몸 한편이 막 이렇게 들렸고 기울어졌고 하나는 표범인데 날개가 넷이 있고 또 하나는 흉악한 짐승인데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 왕 또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곰은 메데바사를 말하고 있어요. 메데바사 다음에 일어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들림 받았다는 것은 메데와 바사가 이제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쳤지만 그 바사왕 고레스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뜻해서 그 화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줬죠.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왕 알렉산더가 표범이에요. 표범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그 헬라왕 알렉산더한테 유명한 신화가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유럽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가집니다. 그 알렉산더한테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말을 했는데 그냥 너희 중에 힘센 자가 가져라 막 이래버렸어. 그래갖고 네 명이 나눠 가져요. 그래서 그 다음 흉악한 짐승은 로마를 말해요. 흉악한 짐승 로마. 그래서 바다에서 이 짐승들이 올라온 것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잡아먹을 대표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은 보배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보배, 이제 모래 속에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추어진 보물을 모래에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 보배들을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 지금은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지만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시온산으로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풀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 가지 복을 받는 자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뭐냐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에 배 매는 해변이라.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뜻이고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갈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는 건강한 나르로다 나귀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양 우리 다 양들이잖아. 우리가 다 양들이니까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키라는 거죠. 15절은 그는 쉴 것을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내가 안식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안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안식을 얻게끔 여기서 잘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이사갈한테. 그래서 앞제 아래서 엎드려서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갈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또 하나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자기 혼자 보고 있어. 봉사도 안 해. 섬기지도 안 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거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선교하는 자들을 이렇게 자원하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교회로서 내가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네가 코면 나는 손이고 네가 발이면 나는 눈이 될 수도 있고 네가 귀면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듣는 역할, 말하는 역할, 손으로 만지는 역할 다 다르잖아요. 걷는 역할. 근데 손이 난 내 역할 안 할래? 그러면은 손이 돼야 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손이 지금 민경자 목사님 손이란 말이야. 그럼 나 안 해. 그럼 누가 해? 누가 해야 되겠어? 발이 대신 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발이 손이 해야 될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손이 해야 될 일을 손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몸을 아프게 해버려. 쳐버려. 몸을.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고 봉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어도 안 했대. 오로지 자기 집안을 위해서만 막 했대.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도 발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걸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다못해 입속에 있는 이 이빨도 이빨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씹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저는. 막 그래서 과일도 감이나 막 이런 거 딱딱한 거 먹을 때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앙앙 씹고 너무 행복하니까 맛있어 하면서 씹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 그리고 그래야 이 몸이 자유롭게 돌아가요. 우리의 이 지체가. 그래서 우리 몸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도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지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랬다고 쳐.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돌아와야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막 전도해서 3,000명, 5,000명 막 전도하고 유대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더 이상 나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로 인해 갖고 스데반이 딱 죽고 나니까 막 다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갔어. 근데 땅끝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때도. 땅끝까지는 안 가고 바울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갔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한테는 또 성민사상이 있어요. 성민사상. 구약의 그 성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사랑해. 이방인 너희들은 개 돼지야. 막 이런 성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해. 근데 너희는 다 개 같은 이방인이냐. 부정한 것을 손 닿으면 나까지도 부정해져. 막 이래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율법. 그것 때문에 이방인한테는 전도하러 안 갔어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라는 그 이방인한테 막 하나님이 막 성령이 충만함으로 막 임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막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어디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네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초대해라라고 막. 그래서 베드로의 또 그 시간에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하늘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막 그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먹지 않겠나이다 막 이래요.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성민사상이 있으니까 그걸 막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는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릇이 하늘로 딱 올려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 걸 딱 깨달아.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우리가 더럽다고 했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구나. 나중에 베드로가 이걸 깨닫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딱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고 이래야 막 방언이 터지고 이랬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막 그리고 예수님 믿고 막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당시 이방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회심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고 1차, 2차, 3도 전도 여행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로 이제 가고 2차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막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막 유럽으로 가라고, 막 우리를 도우라고 막 꿈에 부르는 바람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거기서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때에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헌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야. 거꾸로. 막 거기다 후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을 받지 않으면은 교회가 운영을 못 해버렸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나갈 때는 막 자기네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버린 교회, 그래서 촛대가 딱 옮겨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안 하면은죠, 그 교회가 안 하면, 그 사람이 안 하면 촛대를 옮겨서 하세요. 그 사람이 안 한다고 절대 못할 것 같죠? 아니요. 다른 사람 세워서 해요. 또 그 교회가 안 한다고 못할 것 같죠? 다른 교회로 촛대를 옮겨서 하세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안 하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지고 촛대를 옮겨서 하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미 사상에 빠져가지고 안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 전도를 안 나가. 이방으로 안 나가. 그래서 안디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이 안디옥으로 딱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 세계 선교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 받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뭐가 문제냐면 성령 받지도 않고 열정이 많아갖고 성령 받지도 않고 막 나가버려. 성령 받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고 했거든요. 누가 보면 사도들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그랬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고 했대. 그러니까 막 나가가지고 마귀한테 다 당해. 그래 병 걸려서 오고 능력도 없이 나가니까 막 다 당하고 와 마귀한테. 그래놓고 또 하나님 내가 선교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파야 되냐고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냐고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해. 그리고 막 왜 고쳐달라고. 근데 더 아파.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또 삐져버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성령 받고 나가야 돼요. 자기 열정으로 막 나가버려. 그리고 막 자기 은사 있다고 막 나가버려. 자기 지식 있다고 막 나가버려. 성령을 받고 능력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한테 당해버려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이 분명히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머물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성경에 정말 조심해야 돼서. 그래서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막 일본 선교 가고 인도 선교 갔는데 막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고 다 아파. 막 온갖 병이 다 걸려서 하고 기도해달래. 그럼 너무 안타까워. 말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진짜 그런 걸 말도 할 수도 없고 진짜 안타깝더라고. 우리 16절 어디로 가버렸다냐. 16절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족속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산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고 순종하면 이제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안식, 희락, 건강이라고 했어요. 이걸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 또 5가지 복을 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복은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타락할지라도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단과 갓의 복입니다. 그 단은 배교지파예요. 배교지파. 단은 가라지 지파예요. 그 다음에 갓은 회복지파입니다. 갓, 우리 19절 갓지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멘. 자, 단은 가라지 지파예요. 16절에 보니까 한 지파같이라고 되어 있어. 단은 한 지파같이. 그러니까 이 정말 가치가 무슨 소리냐면은 한 지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지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닌데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12지파가 뭉쳐서
가나안 7족속을 이렇게 정복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1장에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자기가 전쟁한 땅에 자기가 정복해서 거기서 살거든요. 각자 이렇게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요. 근데 유다 보고 먼저 하라고 하니까 시므온이 협력해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은 에브라임 지파도 가고 또 여기 끝나면은 이사갈 지파도 가고 자기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단독 자기가 정복한 땅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땅을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모리 족속한테 오히려 쫓겨나 버렸어요. 단지파가. 그래서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닌데 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제비 뽑은 땅,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살지 않고 가나안 칠족속 땅, 그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고 17절 보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그랬죠. 오솔길, 새길의 독사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말굽은 뭐냐면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자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엄청난 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뱀은 사단이에요. 또 그러니까 단은 가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룟 유다도 가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불렀어요. 가라지인지 알고 불렀어요. 왜 12명을 불렀냐면 12지파의 회복이거든요.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래서 구약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니까 신약에는 12사도로 부름받아서 이게 줄선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12사도를 불렀고 12사도를 보내서 전도하게 했고 그 중에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도적인지 알았어요. 알았으면서 처음부터 알았으면서 그는 마귀라는 걸 알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흉내냈기 때문입니다. 이 단도 가라지니까. 그래서 구약의 단지파가 지금 비어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요라는 거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라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가라지라는 뜻이죠. 가라지라는 뜻.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죠.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다 그랬죠. 누가 심는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교회 안에 가라지를 마귀가 뿌린다 그랬어요. 마귀가 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뿌린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 놓는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13장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게 되어. 이건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가라지로 지금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13장에 계속. 예수를 우리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16절 36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면서 가라지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38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예요. 가라지의 특성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해.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에 왜 심냐면은 교회 안에 모델을 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막 예를 들면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 있잖아. 너 혼자 불 켜놓고 전기세 나가게 막 기도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럴듯하게 막 양심을 찔르면서 막 넘어지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좋은데 무조건 막 그렇게 막 양심을 찔르게 막 하는 거예요. 전기세 나가면 어때?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에어컨 켜놓고 너 혼자 에어컨 켜놓고 기도해 막 얼마든지 켜놓고 해도 돼.
근데 막 그렇게 양심을 찌르게 만들어. 아 그런가? 나 혼자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 들겠고 막 이렇게 넘어지게 해. 그리고 막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막 저기서 다 낸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알아버려야지. 그러니까 넘어져 버려.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야. 봤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4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많이 봤죠. 아무리 목사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막 다 찔러갖고 다 넘어져 버려 막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버려.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알아버리잖아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막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 마귀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심어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물어봐요. 저걸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놔둬라 그러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려고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뽑을까봐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남편을 뽑아버리잖아. 그럼 야 니네 목사가 나오지 말란다. 너도 가지마 이래버리고 또 그 사람 뿌리가 연결됐을 거 아니야. 뭔가 구역장이라 뭔가 야 목사가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그 구역에다 막 가라지가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릴까 봐 뽑지 말라는 거야.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섬기는 거 계속 지가 스스로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 뽑힐까 봐 뽑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심판 때에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둔다는 겁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하냐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났냐면은 절하지 않는 자, 매매를 못하게 하고 몇 명이든지 죽여버리기 때문에 매매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쇼핑 중독이 있는 자들은 막 손이 떨려서 막 너 절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쇼핑 중독 있는 사람은 자기는 매매를 못하니까 매매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적그리스도 앞에서 절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쇼핑 중독 있는 사람이 쇼핑하려고 절해버리겠죠.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아니면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나는 가라지입니다 라고 죽기 싫어서 자진해서 엎드려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해버려. 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게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못하게,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딱 건드려봐. 다 절해버려요. 적그리스도. 너 이거 안 줄 건데? 그러면 다 절해버리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길에 딱 앉아있다가 지금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말을 타고 있는 그 전진하려고 하는 그 사람, 막 신앙에 열심을 갖고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 들고 제가 물어가고 잡아 당긴다는 거야. 계속. 이 단지파가 계속. 그 용사들, 그런 사람들을 막.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고 하는 것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가라지가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선지자 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가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미가가 엄마 돈 훔쳤어. 막 훔쳤는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훔친 것도 모르고 막 이 저주를 퍼버렸어. 내 돈 훔쳐가던 이놈들 다리뭉댕이 부러져가지고 어디 대가 쳐박고 뒤질지어다가 완전 욕을 하고 막 엄청난 막 저주를 퍼버렸어. 근데 막 그 저주를 듣고 있자니까 이 미가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엄마 그 돈 내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막 그 저주가 너한테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엄마 그거 같은 뭔 저주를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여기 있다고 빨리 그 저주를 빨리 풀으세요. 그러고는 은을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한 신상을 만드는데 하나는 부어 만들고 하나는 깎아 만들어.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 왜 촛대처럼 이렇게 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틀에다가 딱 부으면은 무슨 현상이 나오잖아요. 무슨 돼지 모양을 만든다거나 뭐 꽃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부어 만들어. 그래서 신상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막 조각처럼 깎아서 만들어. 이게 딱 2개를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200개를 가지고 만들어. 만든 우상은 은 200개를. 그러니까 하나는 깎아서 만든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신전에 딱 놔둬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들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이걸 하나님이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딱 만들어 놨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거든. 자기를. 금송아지도 막 만들었잖아요. 모세 때. 그렇게 금송아지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상화 시켜버렸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형상화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가 2가지인데 자연, 해, 달, 별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또 이렇게 형상화 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 숭배. 이 2가지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지금 이 미가의 엄마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상 2개를 딱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저주한 거 풀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주한 거 풀어주세요 하고. 그리고 신당을 만들고 막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마침 제사장 하나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네 가정 제사장으로 이 교회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네 가정 제사장으로 그냥 삼아버려. 그래갖고 그 아들을 저주했던 걸 좀 풀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단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가다가 미가 집을 딱 만나요. 미가 집을 지나가다 만나요. 근데 거기 이제 레인 제사장이 있는 걸 보고 미가 집에 이제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하냐고 하니까 내가 거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집에서 나를 좀 있어 달라고 하고 이 집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상태고 여기 미간의 집을 보니까 신상도 2개가 있고 이러니까 너 그거 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자. 그거 신상 2개 갖고 가자. 우리랑 같이. 그리고 단지파가 전체 제사장이 얘네 집안 제사장 되는 것보다 이 단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 한 집의 제사장보다 훨씬 좋지 않냐. 그러면서 네 몸만 오면 안 받아주고 이 신상을 갖고 와야 받아준다는 거야. 이 신상을 갖고 와야 내가 받아주겠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얘를 꼬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였죠. 그때 사사기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이때. 그래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 그래갖고 막 이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이 신상을 들고 또 이 단지파를 따라가요. 같이 가. 그래서 라이스를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온 전체가 그 우상을 또 섬겨버려요. 개인적으로 사사시대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지파 전체가 단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지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라지라는 걸 증거하는 게 이게 계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더 지나가지고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가 옵니다. 사울왕이 됐다가 예언대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은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솔로몬이 이제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했죠. 왕이 하지 말라는 짓. 예? 뭐 말 많이 두지 말라는 데 뒀죠. 금 많이 두지 말라는 데 뒀죠. 그 다음에 여자 많이 두지 말라는 데 여자 1000명이나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려. 자기 솔로몬 때는 아니고 아들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차지하고 여로보암은 10지파 땅도 넓어요. 근데 3대 절기를 지키러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야. 이 10지파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그때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라가 갈라졌어도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이 10지파가 절기 지키러.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방을 얻고 막 이러려니까 미리미리 가요. 한 달 전에 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유대 지파를 떠나서 막 여로보암 다른 걸 후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유다만 지금 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 예배하러 왔다가 안 가버리는 거야. 10지파들이 안 가고 막 숫자가 막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10만 명 갔다가 8만 명만 돌아오고 또 8만 명 갔다가 6만 명만 돌아오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딱 막아버려요. 예루살렘이 분명히 예루살렘 한 군데서만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못 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막아버려요. 단하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모르면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그냥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이렇게 말씀 모르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 너무 편하네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그 베델하고 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상 우리 12장 28절에서 30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28장에서 30장까지 12장 12장인데 28장 없는데 22장 말이야. 열왕기상을 찾으세요. 아 기상? 자, 열왕기상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둘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거 봐.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절망이 됐어.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단지파야. 가라지지파. 단지파. 금신상을 만들어가서 지가 섬길 때 지가 넘어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넘어지게 한 것은 이때 넘어지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넘어지게 해버렸어. 지금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를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에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단까지 나아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한 거라고 그러죠. 지금 단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은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창세기 지금 49장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49장 18장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가 여호와여 나는 하면서 단은 마귀이지만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지라도 지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배교 지파, 가라지 지파예요. 가라지 지파. 그 다음에 19절. 창세기 49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라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갓지파, 지금 갓지파잖아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추격하는 군대에 추격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역전될 것이다라는 뜻이죠.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우리 신명기 33장 20절 21절 갓지파에게 뭐라고 했는지 33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갓지파에게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방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께 있으므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갓이 광대한 게 아니라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가 있다 그러죠. 그분이 찬송하게 하라는 거죠. 갓이 광대한 게 아니라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는 찢는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성취됐냐면은 우리 역대상 5장 11절 보세요. 역대상 5장 11절. 뒤로 보시면 역대상 5장 11절. 보면 여기 또 5장 가만히 놔둬보세요. 5장 11절 읽고 또 볼 거니까.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맞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나 있죠. 여기 보니까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보면서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할 곳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르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도우심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19절 내 나라와 이스라엘 지금 세 지파랑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짜손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우는 중에 이기게 하셨는데 이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도우심을 입어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5장 21, 22절 다시 또 볼게요. 이어서 21, 22절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 빼었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그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을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엄청난 숫자죠. 여기서 포로로 사람이 10만 명을 잡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전쟁에서 아무리 못해도 그 전쟁 상대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10만 명을 잡아왔으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세 지파 44,000 명이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거든요. 44,000명이 생각해보세요. 44,000명이 10만 명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몇 배예요? 2배 반이죠. 2배 반. 2배 반을 잡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갓 지파는 이미 창세기 지금 여기 49장에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큰 전쟁을 만날 텐데 추격을 받을 텐데 그 전쟁을 만나서 너희가 쫓길 텐데 너희가 추격하리라. 근데 그게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를 돕는 분이 있으니 그분을 찬송해라. 너희를 도울 거다.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나서 전쟁 중에. 그래갖고 얘들이 갑자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지금인가 봐요.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옛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우리 도우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역전이 일어나버린 거죠. 그래서 싸움 중에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지금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갓 지파는 역전의 지파예요. 역전의 지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회복된 지파입니다. 그러면 단 지파 뒤에 갓을 합치면은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단과 갓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타락할지라도. 이게 사명 안에 있는 첫 번째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세워서 쓰십니다. 또 세워서 쓰시고 또 이 사람도 세워서 쓰시고 이 사람이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세워서 쓰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죠? 베드로도 막 도망갔잖아요. 3번 부인하고. 근데 나중에 세워서 쓰셨잖아요. 이게 갓의 은혜입니다. 지금 갓지파에 사명 감당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명이 뒤에서라도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제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내가 지연이한테도 고백했어요. 지연아,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도 지금 네가 우리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너무 잘한 것도 없었고 나는 죄만 지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때가 있어 다. 그러니까 지연아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도 지금 너에게 그런 마음 주신 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어떤 때인지 알아? 너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는 그거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말하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쓰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막 제 가운데로 몰고 가시고 저도 막 제가 신앙생활 5년 하면서 엄청난 영적으로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딱 그 치명적인 거 건드렸을 때 바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두 손들만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로지 다 주님의 은혜. 다 주님의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만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턱조가리 쳐들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시키게 하십니다.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